성탄 이야기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 우선 마음부터 평안해지죠. 또 어린아이들 아마 더 할 겁니다. 또 바깥에서 또 때로 성탄의 분위기를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도시 자체도 굉장히 흥겨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 정치적인 환경, 어떤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땠나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는 큰 소요의 원인이었어요. 온 성이 소동했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헤로도 왕은 이 예수를 어린 아기를 죽이려고 무전회를 썼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가 오셨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알지만은 이사야서에 여기 나오는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예수님 오시기 대략 700여 년 전에 유다 왕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12대 왕.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20대 왕까지 갔는데 12대 왕. 대략 BC 732년에서 712년 정도까지 20년 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왕들 가운데도 사실 제일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바알 숭배를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지독하게 우상을 섬겼느냐면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 드리는 거였거든요. 이 몰렉에게 드리는 그 인신제사. 이방 제사 가운데 아주 지독한 제사인데 자기 자녀를 태워서 그 몰렉 신에게 제물로 바친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사야가 선지 활동을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제 마음대로 바꿨어요. 제 마음대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바깥으로 빼내기도 하고, 또 그 다메섹의 그 이방 신상을 갖다가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 정도로 무지막지하고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그런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건데 뭐냐면 이 성탄에 대한 메시지, 물론 옛날부터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모세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 사무엘도 얘기했지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장차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리스도가 온다.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하면 아하스 왕한테 얘기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그 성탄의 소식, 이게 최초의 성탄의 소식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찍어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이상하잖아요. 그는 믿음의 사람도 아닙니다. 또 기도의 사람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지독한 우상 숭배자고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하스에게 그리스도가 온다. 이 메시지를 던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우리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아하스야, 너 내게 징조를 구해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하나님 나한테 징조를 구하라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징조를 구해서 그 징조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기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어제까지는 갭차반으로 살았어도요, 그 하나님의 징조를 경험한 사람들 그 순간부터 달라져요. 그 순간부터. 저 불교에 수십 년 동안 돌을 닦았고 불교에 심취했던 그런 승도, 그분들도 그냥 한순간에 주님께로 돌아오더라고요. 한순간에. 무슨 자신들의 어떤 종교 철학, 불교에서 수행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그거 다 소용없어요.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뭔가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당신이 임재하고 있다는 거, 당신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탁탁탁 하나 주잖아요. 근데 여기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징조를 구하시오. 징조를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기 아하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 처음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본문을 지나갈 때마다 이 아하스가 왜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 옆에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걸 마다할까? 왜 마다할까? 얼핏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양보심이 강하고 얼핏 들으면 하나님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얼핏 들으면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아주 이런 걸로 이게 보여지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얼핏 들으면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싶지 않다. 예. 여러분 아하스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뭘? 사람을 의지하기로. 사람을 의지하기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말은 안 하지만 이미 결정을 내리고 산 사람이 많아요. 왜? 난 돈을 의지하고 살 거야. 난 나름대로 나에게 준 내게 부모가 물려줬던 아니면 내가 읽었던 간에 내가 나름대로 성공한 이 성공의 탑을 의지해서 난 살 거야. 그런 태도를 아하스가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하스는 솔직히 말해서 나라를 지금 다스리는 왕 아닙니까? 근데 이제 북쪽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옆에 이제 뭡니까 아람 나라가 있는데 그 아람 나라가 있는 둘이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를 갖다가 지금 침공하려고 그러거든요. 침공하려고. 근데 아하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침공에 들어오면 우리 꼼짝없이 당해. 그러니까 그 옆에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이 있다고 쳐요. 나는 그냥 중국을 의지할 거야. 중국을 의지할 거야. 저 대국을 의지할 거야. 병력 면에서나 모든 무기 면에서나 상대가 안 되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저 아수르만 끌어들이면 뭐 아람이고 그다음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아하스는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았어요. 참 왜냐하면 문제가 되면 하나님께 묻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책임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래서 그는 경건한 말로 불순종을 가린 거예요. 불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말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보셨죠? 그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세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도 작은 일로 여기면서 작은 일로 여겨서 또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려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을 괴롭히는 일도 뭐 다반사로 하는 이 아하스야, 너 이번까지도 하나님을 괴롭히려느냐? 하나님 괴롭히려느냐? 여러분 아하스는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싫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지금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자신의 계획을 방해할까 봐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은혜를 받으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다 깨질까 봐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저 자신이
거기에 클로즈업이 돼요.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이미 내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들어오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고 그렇습니다. 삶의 많은 어떤 그로 말미암는 삶의 불균형, 그 다음에 때로는 어떻습니까? 삶의 어떤 곤핍함, 또 영적인 삶을 포기할 때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그냥 막 밀어닥쳐도 고집을 피워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아하스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현실이 더 편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까지 오면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그동안 20년을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행한 그 악행들이 많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악행들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직벌로 그냥 벌을 내려야 맞아요. 아주 분노를 터뜨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시켜 오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하스야, 네가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징조를 주겠다. 직접 징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거절하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보이겠다.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하나님 다른 점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잘해줘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잖아요.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내 인생을 살잖아요. 배신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행동과 다르게 너가 나한테 하는 만큼 내가 너한테 갚겠다.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지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징조가 되겠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고집 피우고 살 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딱 손 놓을 수도 있는데, 손 놓으십니까? 안 놓으십니까? 안 놓으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수번씩 손 내려놓죠. 손 빼고 하나님 손 놓으세요. 손 넣으세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어떤 데 손 잡고 잘 걸어가다가도 손 내려놓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손을 꽉 잡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손목을 딱 쥐고 있어요. 이 손은 주님이 풀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서 기회를 가지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이 기회의 때를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이 기회의 때가 무한정하지 않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둘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분이 세상을 떠나는 걸 봤어요. 병원장을 하시는, 큰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아요. 갔어요. 연세가 78세예요. 나름대로는 그냥 병원도 잘 운영하시고, 나름대로 그 도시에서도 굉장하게 존경받는 분이시고, 78세면 여러분 젊은 아니에요? 여러분 노경을 사시는 분과 건데 70대는 젊은 나이예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주님을 잘 믿고 사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일찍 간다 하더라도 그게 불행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네가 얼마큼 나한테 잘했느냐를 보시고 인생의 수명을 늘리시거나, 아니면 네가 못 살았으니까 일찍 내가 널 데려가겠다 하면 그거 굉장히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젊은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 가운데, 제 친구들 가운데도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아쉽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때로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일찍 데려가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까지 두기도 하세요.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내가 베풀겠다고 말씀하시나? 아하스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하스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운 공동체입니다. 주께서 그 공동체에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절대로 버리지 않고 이 민족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서 훗날 그리스도를 내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약속이셨어요. 그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하스를 보존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이 불신실함,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아무리 불성실하게 살아봐라. 아무리 네가 나를 불신실하게 대해봐라. 그래서 나는 언제나 너를 신실하게 대하겠다. 신실하게 대하겠다. 이게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면 안 그럴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 딸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신실하신 아버지, 우리가 보통 혈육은 끊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죠? 이게 아하스에게 하신 하나님의 징조의 메시지였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가 듣기엔 뭐 괴상망측한 얘기하시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름도 이상하네.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요. 예수 이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하스 시대의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낳아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의 이름이 또 다른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인데 이 말은 이렇게 바꾸서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떠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좋아요. 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 하나님과 함께 살래요. 우리가 그건 이후에 주님과 은혜로운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제 그런 고백을 자주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나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결정한 거다. 이건 물릴 수가 없는 거다. 싫은데요? 아니야. 그래도 넌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표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성탄. 성탄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성탄은 인간의 어떤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던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이 땅에 임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처음에 보면 알지만 환영받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기 그려지고 있질 않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환영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자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주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다 그를 몰라봤어요. 그 어린 아기를 내 집으로 와서 몸을 푸세요 라고 환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왕궁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분인데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또 말들이 먹는 그 밥통, 그 말구유를 거기에 강보로 싸가지고 예수님께서 거기 누워 계셨던 거예요. 주께서 일생을 사시면서 주님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믿음이 떴으니까, 믿음의 눈이 떴으니까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세요. 또 당시에 불신앙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은 그냥 군대를 풀어가지고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 가운데 2살짜리 아이들은 다 잡아가지고 죽였잖아요. 평생토록 주님은 경계를 받으셨고 핍박을 받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과 능력으로 증언해 보였지만 결국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고난의 극치 아닙니까?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을 미리 다 하셨어요.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배척당할 것을 아셨어요. 십자가로 끝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몰랐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길이 활짝 열릴 줄 아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서 다 아셨어요. 그러나 아버지께 순종하고 또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이 자신이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가 지금 모두가 다 어둠의 세계로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저들을 갖다 틀어서 영광의 하늘로 끌어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저한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청년기, 중년기를 거쳐서 이제 후반기를 좀 살아가는 저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준비했다가 하나님 어느 때 부르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는데 이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너가 오늘 부를 거야. 그러면 주님 불러주세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너는 얼마나 경건하냐? 넌 얼마나 내 마음 내가 볼 때 정말 네가 내 마음에 합하구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을 것 같아요. 저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내 생명 바쳐서 나는 주님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난 이렇게 삽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원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불경한 하더라도 아니 네가 뭐 어떤 것을 저지르더라도 적어도 이 땅 위에서 네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역사하는 이 땅에 사는 한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내 편이 되어서 너와 함께 걷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기보다도 피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면서 뭔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인데 그걸 자꾸 미루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마음에 결심하고 정해진 그 길을 가고 싶으신 분들이 또 안 계십니까? 성탄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절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네가 나에게 정말 공을 쌓았구나. 그래서 내가 너의 인생의 임마누엘이 되어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은혜로 또다시 시작하시고 은혜로 또다시 시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 성탄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미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도망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면 그분과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네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요. 제가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이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서로 부부간에도 서로 때로 이런저런 오해가 있어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툭툭 다투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느 날부턴가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읽고 남편의 마음을 아내가 읽어 나간다면 그러면 이왕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 함께 서로 교제하고 함께 서로 마음을 알아주면서 산다면 그 마음의 결심 하나 가지고 어떤 사람은 천국 생활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 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길을 선히 인도하세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 어둠이 내려앉은 세상에 임하셨는데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때 시작된 성탄이 지금도 계속해서 매년마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서가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다른 자녀들이 아니라 내가 키우고 양육하는 내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성탄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 기뻐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계기점, 전환점이 되는 축복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